것이나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곧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 꿀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그가 부르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민수기 23장 27절 오늘부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인데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의 힘에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이를 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제 발락이 또 발람에게 27절에 보니까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이뤄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광야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서 3절에 보니까 발람이 말하고, 예, 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 이교도의 술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영이 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정보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신약 시대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5절, 6절, 7절에 보면 자, 이제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내 장막들, 집들이 또 거처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집과 거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골짜기, 강가, 동산 같고 그 벌어짐이라는 것이 이제 펼쳐진 곳이 이들이 살아있는 펼쳐진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같고 침향목, 이 침향목이라는 게 이제 알로에 같은 뭐 귀한 것들 말하는 거고요. 물가의 백향목, 레바논의 최고의 특산물이 백향목 나무거든요. 그 다음에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충분한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자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5절, 6절, 7절 상반절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이 땅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축복해 계십니까?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축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크고 더 높은 축복,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5,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병을 제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됨,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됨을 증거케 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들을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잘 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축복들은 우리 모두가 다 받으며 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런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구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힘이 들소와 같았다. 강력한 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랴. 적국의 이 애굽의 이런 나라들, 지금 이제 가나안 전투를 벌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어제도 나왔죠. 수사자와 암사자와도 같으니, 용기 있고 또 용맹스럽고 또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원수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안에 있는 위험한 칼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도 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가나안의 적국들, 악한 마귀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싸우면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성령을 의지하셔 싸우면, 기도로 싸우면,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7절 보시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아각왕. 예. 이 아각왕은 이스라엘 왕과 아각왕, 가나안의 아각왕하고 비교했는데, 아각왕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선포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각왕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 나라를 정부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임금들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나안에 정착할 집들과 땅을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자로서 원수의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울러 또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셔서, 또한 우리가 임금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